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크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다. 시작. 자, 요단을 건넜더니 요단을 건넜더니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요단을 건넜죠. 이제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언약을 믿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자의 재능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도자란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누리고 있느냐,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느냐라는 것, 그걸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탁월한 지도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탁월한 지도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모든 사람들이 탁월한 지도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거, 그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 핍박, 모욕, 수욕,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비의 본토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편안함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아파 선되고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은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들을 다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마저도, 그 두려움마저도 극복함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상황은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과감하게 요단에 내 발을 담근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호수아의 처지에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변화무쌍한 지형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과제는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신 분이 아니에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또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를 믿으심으로 과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내가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미 만들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향한 테스트의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유혹, 템프테이션이었을까요?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연단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인간에게 내려지는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내게 시련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성경에는 tempta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시험 이렇게 둘 다 되어 있는데 반드시 영어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또 헬라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달라요. 그래서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다른 거예요.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욕심에 이끌려서 생겨나는 사탄의 꾀임을 템프테이션, 유혹, 시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먼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선택한 욕심을 빌미로 삼아서 사탄이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유혹할 기회를 우리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억지스러운 환경이나 상황들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 여기 말하는 저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이.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유혹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번역해놔야 돼요. 근데 시험이라고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잘못 이해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시험은 얼마든지 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시험, 템프테이션은 그렇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3일밥 3일낮은 벽만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만 살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에게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부단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해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교회 이름이 예수 소망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소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진리가 깊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야고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내적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험의 주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말은 시련이라는 말과 매우 친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의 경험은 당연히 실패의 가능성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일상적인 시련이 되어 견디기 힘들어지면 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많이 있고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 아니하신다.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친히 아무도 시련을 유발할 유혹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시련이나 고통은 순전히 너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악을 행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면 그때를 사단은 놓치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을 행하도록 자리를 깔아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시련을 부르는 욕심과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은 쉽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차라리 외부적으로 상처를 입고 어디가 깨지고 피를 흘리는 것은 참아낼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유혹과 욕심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는 욕심에 의한 유혹을 이기기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만 건너면 순탄대로가 있을 줄 알았어요. 평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어요. 가는 길마다 꽃나비가 날고, 꽃나비가 날아, 나비가 날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금잔디가 바람에 쫙 흔들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건져내 주니까 홍해 앞에 오더니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없고 풍요로움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수장시키려고 끌어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고성을 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시고,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조급해지는 때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인가 빨리 이거 빨리빨리 해서 막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는 믿음,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과 같은 연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목마름을 겪지 아니하고 배고파 보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가 저해두는 거예요. 온통 고난입니다. 온통 고통입니다. 외롭고 춥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목이 있는 대로 마릅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배가 고픕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또 홍해라고 하는 그 강물의 수장들 위기도 넘기고 요단이라고 하는 강물의 수장들 위기도 넘기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와,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었구나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로정에 있을 뿐이에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순수하신 신령한 복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불과 같은 연단을 허락하신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니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그냥 평탄하게 하루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보니까 이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초롱성의 앞을 또 가로막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참으로 묘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힘들어도 이번 어려움만 조금 참고 이 한 고기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이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고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때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불의 연단이려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불의 연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실망 많이 하죠.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아유, 안 되는 놈은 참 안 되네.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일찍 불의 연단의 과정을 겪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겪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겪으니까 자기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다 인생은 불의 연단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불의 연단을 겪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라고 연단이 없겠어요? 많아요. 소형교회 목사라고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 연단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포기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삶을 휘어잡고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며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과 함께 앞으로 만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방법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십시오. 풀립니다.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그 방법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찬송을 진심으로 뜨겁게 부르다가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목을 놓아 하나님을 부르다가 문제를 해결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거저 나와 울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받고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워집니다. 답답함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거칩니다. 눈물이 닦아지고 한숨이 멈춥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그렇게 됩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치러야 할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라는 말은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예언의 말입니다. 어쩌면 여리고 전쟁은 다음에도 치러야 할 전쟁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전쟁 승리의 비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장 뿔 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하여라. 2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은 7번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전쟁은 총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활이 있어야 되고 마병이 있어야 되고 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나팔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투 전략은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이해되지 않는 전투력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 장수는 패장이 되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전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유일하게 백전백승의 전략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나팔을 불라면 나팔만 불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으라면 돌면 되는 거예요. 총 준비 안 해도 돼요. 화약 준비 안 해도 돼요. 화살 촉 준비 안 해도 돼요. 더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한 해를 보낼 것인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일상에 임하느냐가 복과 화의 분기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투에 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니지 못한 특별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견고할지어다. 든든할지어다. 뿌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당하고 있을 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왜? 편안할 때는 몰라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내 믿음은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살려고 할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머릿속에 하얘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대처하면 실패하겠지. 아니, 지금 급한데 이것부터 해야지. 어리석은 일이란 불안감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황당하다고 말하고 군사 전문가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불신은 불가능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충분함을 넘어서 완벽하고 넘침으로 승리를 이끌어 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성 주변을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입으로 외쳐 부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지만 이제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건 여러분이라는 사실.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할지라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입술로 외치지 아니하면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반신반의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여호수아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견고해 보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공불락처럼 여겼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고 승리의 열쇠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끝까지 반신반의하시렵니까? 아니면 믿음을 아멘하며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혹은 지금까지의 인생 실패를 벗어나 회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예전의 삶, 절대로 원하지 않던 삶을 살겠냐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올해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여리고성은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내 정세는 서민들에게 한숨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찾아볼 때가 지금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인간 관계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적을 만날 때, 요새와도 같이 변화되지 않고 발목을 잡는 내 안의 깊은 죄상을 발견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싸우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책들도 읽고 교회에도 분별을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믿는 그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활 하나 쏘지 않아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아도, 단 한 명의 군사를 내보내지 않았어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저들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내 생각은 다 버리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삶에 예수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견고한 믿음이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이쉬고 내품는 이 공기 속에 5만 가지의 질병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까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을 만들고 복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견고히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욕심도 부리지 마십시오. 견고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큰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최고의 인생을 보장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만나는 여리고 성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어 방황하고 실패하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청하오니 여리고 성 앞에서 비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정해져 있는 승리의 열매를 마음껏 취하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아멘만이 있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2025년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